안녕하십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다가올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루스벨 하는데 원말은 루시퍼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같은 비슷한 내용이 3번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루스벨은 지구를 점령해서 지상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상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격렬하게 핍박해 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역사 이래로 가장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전투니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상의 재난과 전쟁, 재앙 이런 것의 원인을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하려고 할 것인데 그 마지막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사탄을 대리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대표적인 존재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로 묘사돼서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이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사탄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은 교황권이 마지막 시대에 잠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방금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품었던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가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탄의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서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그러나 은근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사탄을 대리하는 교황권도 자신이 십계명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천주교 십계명 이 땅에 2개의 십계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마지막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천주교 십계명은 교황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현저한 차이는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주교 십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 세상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안식일과 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 종말의 시대에 안식일과 주일, 일요일은 매우 중요한 선악간의 싸움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큰 연합운동이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관계없이 진리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에 쌓이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진리 중심의 연합운동에 쌓이는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가려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14장에 의하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남은 자손이 있고 영적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섞여 있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려질 것이냐 하는 것, 여러분이 다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에 섞여 있는 쭉정이들은 인위적으로 가려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쭉정이들을 가려낼 것인가? 이것이 핍박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에게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쭉정이들은 떨려져 나가서 영적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교회가 순결해집니다.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이 깨끗하고 순결해진 교회에 약속된 늦은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 늦은비 성령으로 충만한 남은 자손들이 이 마지막에 큰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회복하도록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그 외침에 의해서 진실하게 올바른 신앙을 하고자 했지만 잘 알지 못해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나와서 남은 자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당할 자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때 하늘에서 나는 선언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멸망으로 확정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예언된 그 7 재앙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7 재앙이 악인들에게 임할 때에 구원이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해가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7 재앙,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7 재앙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사탄의 악한 세력들은 이러한 재앙이 내리는 것은 저 해를 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격렬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잠시 얼핏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대구에서 모 교회에서 이게 확 퍼지니까 교회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핑계를 댄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재앙 도중에.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격렬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데 어느 정도 뜨겁느냐,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겁다고 그랬어요. 이런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낮에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흑암 세상이 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의 구체적인 이름은 계시록 16장에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 속에 되었다라고 하는 어딘가에서 나오는 큰 소리와 함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들어서 완전히 지상에서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대쟁투 640페이지부터 이 문제에 대한 꽤 상세한 설명이 나와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호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저게 뭔가 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점점 가까이 내려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지상의 모든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절들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포천에서 부활을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거기 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입니까? 의인들이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어느 누구도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시에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재림 당시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박해하던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던 그런 자들,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지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죽은 시체만 지구에 가득 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에 보면은 현대인 번역에 이렇게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고 왜 아무도 장례식을 안 해줍니까? 다 죽었으니까요.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탄을 잡아서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 구덩이를 덮어 잠근다. 뭐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지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존재도 아니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올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의인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은 다 죽은 상태에서 이 지구에 홀로 남아있는 그 사탄의 상태를 이렇게 결박된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1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 황폐한 지구에 갇혀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의 열매와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권세라고 그랬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을 이기고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한다고 그랬습니까?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왕노릇한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뜻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했는데 그 왕노릇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선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고 그 후에 다시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관계가 있는 말이죠.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아주 기가 막힌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때 뭐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한 이후에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례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왕이 중요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재판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왕에게 중요한 재판권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절에도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임시로 자기가 한 구역을 맡아서 이제 왕 노릇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여기도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재판을 해 놓으셨을 텐데 왜 성도들이 재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이 본교회 성경 주석에 상당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하늘에 가셔서 죄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례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여기 올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까? 그런 의심할 수 있었어요. 죄는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할 때, 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의심할 때 죄가 온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내가 꼭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례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을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내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 왔다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깨우쳐 주셨는데도 계속 거절했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성도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심판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죽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사탄과 그의 부하들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을 해서 그들의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0년 동안 심판만 하고 하늘에 있지는 않겠죠. 그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아마 다른 우주의 세계들도 하나님께서 관광을 시켜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신비한 경험들을 1000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감격한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제 1000년이 찼습니다. 1000년기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000년이 다 찼어요, 하늘에서. 아까 그 계시록 20장 성경절에 1000년이 찬 후에는 사탄이 잠깐 놓이겠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잘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그의 발이, 그건 예수님의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할 때는 땅에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감람산에 서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모든 존재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천사들,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준비한 처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림 때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에 있고 예수님과 천사들만 왔다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천년이 지난 후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뭐 똑같진 않지만 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저것은 이 지상에 이제 아마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성도들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목적에 대해서 이게 성경 주석에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첫째,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심판에 의해서 모든 악인들의 운명이 결정만 되어 있지 아직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내시고 소멸하시고 정결케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 갔다 아니면 지옥 간다 그 이상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모든 과정을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환상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현장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죽었던 악인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부활할 때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악인들은 부활할 때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살아나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겁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건 지구에 혼자 갇혀 있다가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든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곡과 마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설명을 다시 좀 더 드리면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지역을 마곡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북방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향해서 곡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합쳐서 곡과 마곡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셨습니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재림과 재창조 사이에 천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천년
이후의 부활을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럼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첫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모든 의인과 악인의 사망 전체를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다시 죽습니다. 불심판을 받고 다시 죽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이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악인들이 다 깨어나서 이제 부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해서 또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정확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만 성경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이 사탄의 지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성도를 공격하려고 할 그 순간에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높은 곳에 예루살렘 중앙에 큰 보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악인들이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침뱉고 조롱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여러분, 이 순간에는요, 아담 이래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의인들 다 있죠. 악인들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모인 시간입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 받을 때 이를 갈고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대관식 마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태워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불이면 큰일 납니다. 이 불이 영원한 불이라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벽 위에서 불구경만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 뭐 가족들, 친족들 같이 불타는 거 보고. 이게 영원한 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그거를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시간적 영원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 내리는 유황불로 모든 악인들은 소멸될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죄도 많으냐 적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고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겠어요? 그 사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이 끝나버리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바로 여기예요. 지하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곧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의 흔적과 결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그 세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청소해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7날 걸려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식간에 불러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이제 전체를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의인이 부활했고 의인들이 승천했고 함께 악인들은 멸망했고 사탄은 결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고 사탄은 황폐한 지구에 홀로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천년 동안에 있습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늘 가족이 다 지구로 이주해 내려왔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소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됨으로 지구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마련된 것이고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생각은 마시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늘에 가서 우리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고향은 지구예요.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데 아담과 하와 있을 당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긴 역사가 이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총복습을 한번 합니다. 여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뱀이 사탄이 이제 공격하는데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국가적 힘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애굽에서 민족으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이 세속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제국 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탄생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교회가 초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죠. 10뿔, 발가락 10개 분열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마 교회 작은 뿔이 올라왔습니다. 로마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았어요.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왜 나타나느냐?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거대한 힘이 덤벼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덤벼드는 거예요. 수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쉽게 망가뜨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가 적어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2000여 년 전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천년기가 있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오셔서 이 새로운 지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도표가 성경 전체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지구의 공회전 역사. 인간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저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난 헛바퀴 도는 역사를 시간적으로 하면은 신학적으로 비존재, 비생명, 산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건 단지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죽은 생명의 헛바퀴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얼마가 지나면서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종교 암흑 시대가 열렸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개신교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을 불러내셨고 이 남은 자손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황권이 살아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서 이 땅에 핍박이 다시 한번 올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재창조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은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회복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사탄의 실체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우주에 명백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드디어 사탄의 정체는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사탄이 서서히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온갖 나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죄악의 인간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과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절이 나오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 구원받은 피조물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고 그런 감격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영원히 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겨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요, 우리 현재 인간의 상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여러 구절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살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이 여기저기 꽤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풀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구 세미나를 마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것입니다.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것으로 모든 한 주간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